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인 사울 이야기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되게 이제 이웃 나라들하고의 그 관계들, 지금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지방 안에서 패권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그런 문제들로 이제 이렇게 싸움들이 있었고, 그 지파 연합 체계와 판관 체제로는 어떤 한계를 이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고서 임금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이제 군주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를 한 것이고, 이제 그것의 결실을 이렇게 맺어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그 믿음 때문에라도 원래는 이제 그 왕정에 대해 도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었죠. 사무엘이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매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사울이 임금으로 뽑히고 이제 첫 임금의 시대가 지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만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임금인 다윗 임금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잘 되고 있지? 네. 네. 오늘 이제 통일한국 시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왕국의 정성기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림으로 선택한 것은 역시 다윗 임금의 석상인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바실리카에 있는 다윗 임금의 석상입니다. 네, 임금님이 딱 배를 싹 드러내고 근육에 자신이 있으니까 식스팩이 그냥 딱 이렇게 멋있게 나와 있네요. 저는 원팩이라서 저런 거는 뭐 꿈도 못 꾸고 있는데. 네. 되게 위대한 전사이고 엄청 음악가이고 또 행정가로서 아주 이제 다윗 임금이 가장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이렇게 손꼽고 있는 그 임금입니다. 그래도 되게 잘생기게 그렸고 또 멋있게 이렇게 조각을 해놨네요. 자. 통일한국의 수립 다윗 74쪽에 교재 74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네, 그 전에 사울 임금은 어느 지파였죠? 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이제 다윗 임금은 이제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좀 어떤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죠.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인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 임금이 가장 위대하세요. 네. 근데 보면은 처음 나라 세우고 나서 그 직후 임금들이 좀 잘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4대인 세종대왕이 이제 그 조선에 아주 전성기를 구가를 했었고, 뭐 이제 고려 때도 뭐 이제 좀 앞쪽 임금님들이 훨씬 이렇게 잘했지, 뒤에 임금님들보다 이제 앞쪽에 있는 임금님들이 더 잘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 임금도 뭐 그러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임금의 통치를 그들 역사의 정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대단한 임금이고, 그리고 이 다윗은 영웅이고 승리의 장군일 뿐 아니라 행정의 조직가요, 시인이고 음악가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서 국가를 황금시대로 끌어올리고 종교 사상에 큰 공헌을 이룩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임금이 그 이후 왕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고, 이제 다른 임금님들이 다윗 임금만큼 잘했나 어쨌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 기준 잣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앞으로 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상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는 이따가 다윗 왕조의 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30살의 왕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치 기간 가운데 앞에 7년은 그 전체 이스라엘 임금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임금으로서 7년을 이렇게 지내게 되고, 그 뒤에 다른 지파들이 이제 이스라엘 후에 또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긴 하지만은 다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추대되면서 33년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년 성경에서 되게 상징적인 숫자로 나오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 40년이 실제로 40년이었는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40년을 이제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일단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40년간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걸로 하고, 대략 그래서 통치연대를 기원전 1000년부터 961년 뭐 아니면 전승에 따라서 1004년부터 96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이 날짜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전승들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또 다윗 자신도 일부 시편 작품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가 다윗 임금이 한 걸로 이렇게 추대되고는 있지만은 뭐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은 막 바빌론 강가 기슭에 앉아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 걸로 봐서 당연히 다윗이 쓸 리가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워낙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셨던 분이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에 대해서는 다윗 임금의 작품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다윗의 좀 더 젊었을 때, 아직 임금으로 전체 임금이 되기 전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울압 통치 때의 다윗입니다. 요 그림은 이제 구스타프 도레라고 이제 그 성경 내용들 갖다가 그 애칭이래 가지고 이제 파나 있잖아요. 그 금속 파나로 잘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 그린 건데요. 하여튼 성경에 보다 보면은 그 이제 사울 임금이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다더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네. 저렇게 가까이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피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긴 한데, 네. 다윗의 반사신경이 엄청났던가 뭐. 사울이 그래도 좀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거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주면은 좀 이렇게 진정이 됐다더라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온전치 않은 정신 상태였기 때문에 못 찔렀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여기 구스타프 도레 그린 거 보면 되게 둘 다 잘생겼어요. 보면 겨냥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자, 성경 안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 왕가에 출연해서 주목을 받았는가에 대한 전승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승은 뛰어난 전사로서의 다윗이 되겠죠. 다윗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사울의 눈에 띕니다. 예. 지금 요 사진은 그 2015년작이던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다윗을 정말 뛰어난 군인 전사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그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막내잖아요. 그리고 양치기였고 이제 그 처음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그 양치러 나가가지고 집에 없다가 불러 들어가고 오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골리앗하고 붙는 필리스티아인들하고 붙는 전투에서도 형님들이 다 이제 징집돼 가지고 이제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사식 좀 갖다 주라고 이렇게 배달 보내서 갔다가 골리앗의 그 망발을 듣고서 분개팅천하여 이제 이렇게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당연히 그 어린 목동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영화는 되게 그 멋진 군 전사로서 이미 그 성장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골리앗하고 전투할 때도 지금 보면은 방패 들고 있죠, 살짝
방패와 칼 들고 되게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힘이 붙여요. 아무래도 이제 골리앗이 워낙 그 거인이고 이제 그 튼튼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성경 이야기대로 이제 슬링샷을 날려가지고 이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영화가 그렇게 끝나긴 하는데 그 사이에 막 되게 잘 싸웁니다. 네. 그런 어쨌든 그 뭐 처음 그게 어찌 되었든 다윗은 대단한 그 군사적인 그 전사로서 지휘관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네. 뭐 나중에 그 뭐 또 그렇지만은 사울 임금의 그 미움을 사게 되는 요인 가운데도 하나죠.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는 노래가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한편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권 21장 19절에 이제 다윗의 부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골리앗을 죽인 엘하난이라고 하는 이렇게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죽였는지 아니면 엘하난이 죽이고 다윗의 어떤 다윗의 부하 그 그룹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숙적을 죽인 것이 이제 다윗에게 그 명예가 이렇게 온 건지 뭐 아니면 정말 다윗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죽였는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물어봐야 될 부분인 거고. 네. 어쨌든 이것은 다윗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어떤 그의 승리가 좀 되게 열악한 상태이지만은 하느님을 굳게 믿고서 그렇게 야훼 하느님의 힘에 입어서 이 아주 어려운 적을 쓰러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의 승리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신학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승은 음악가로서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또 음악을 잘했다고 해서 다윗 임금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림이나 석상들 같은 경우 보면 많은 경우에 수금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굴도 잘생겼어요. 요즘 말로 엄친하죠. 네. 빼어난 용모와 또 수금 실력으로 이제 연예인 해도 됐을 거예요 아마. 되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슷하게 적을 쳤어도 다윗이 더 많이 친 것처럼 이렇게 그 동네 더 아무래도 또 젊은 장군님한테 더 인기가 더 많이 가겠죠. 하여튼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이제 이 수금 실력으로 위안해 주면서 사울의 신임을 얻고 또 무기당번도 맡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의 계약의 궤를 가져다 놓고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례를 확립시키는데 이제 그 큰 역할을 했던 것에 예루살렘 성전 제의와 그 제의 음악을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그 전승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이제 워낙 음악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제사에 사용되는 시편들을 다 이분이 쓰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레고리오 교황님 시절에 이제 이제 확립된 이제 음악들이라는 뜻인데, 이제 또 그러면서도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님께 이것들을 되게 막 얘기를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이제 또 이렇게 다 만드신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음악가들을 이제 교황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례학자들하고 음악가들을 이제 동원해서 아마 정립을 시켰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영광을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에 대해서도 이런 그 시편에라든가 이 예루살렘 제의에 사용되었던 그 음악들에 대한 어떤 저자, 음악을 만드신 분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 음악에 뛰어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윗이 또 음악가로서의 그 면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승은 하느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사울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권 1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뭐 사실 이 전승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증명하기라는 것은 어렵지만은 신학적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뽑히게 될 때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느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뽑아주셨. 네, 감사합니다. 저 있어요, 괜찮아요. 네, 다시 빨아들이기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임금 뽑아주세요 막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의 요구에 밀려서 그걸 들어주느라고 뽑아준 임금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다윗은 백성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요 사람이 좋겠다고 뽑아주신 임금이다라고 직접 선택하신 왕이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그 다윗과 관련된 전승도 사울이 왕이 되는 전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혼합된 형태로 나오긴 합니다. 사울도 한 3번 그 기름 부음 받잖아요. 예, 이제 다윗도 또 여러 한 2번인가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 나오고 또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성경의 사건들 안에 이렇게 뭐 단절된 부분도 있고 논리의 비약과 뭐 이제 불일치가 발견되는 것은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집 편집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논리적인 그런 것들을 논리적인 그 이야기의 연계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해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거예요. 앞에 그리고 이제 그 맨 첫 장면에서도 나왔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이제 아끼기도 하면서도 다윗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니까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그를 살해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좀 도망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지도가 보면 빨간색이 다니는 거가 다윗이 이리저리 다녔더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건 아니긴 했을 텐데 하여튼 요 정도 어디 그 예루살렘 좀 위쪽에 수도를 삼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쪽 같이 갔다가 해서 여기 필리스티아에 좀 빌붙다가 뭐 이쪽에 광야 지방을 전전하다가 이렇게 그 다윗이 왔다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서 위쪽으로 도망을 가요. 이제 그래서 라마라는 곳에 가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라마로 갔다가 이제 다시 놉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예전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믿는 걸로 일단 하고 그 골리앗을 그 돌팔매로 죽인 다음에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뱉잖아요.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이제 그의 칼하고 갑옷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 있는 여기 노베에 있는 사제에게 이제 맡겨놨어요. 그쪽 성소에다가 봉안을 해놓은 거죠. 그 전리품이니까 보통 이런 전리품들은 보통 신전에다 보관을 잘 해요. 이렇게 우리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이거를 얻었어 뭐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무기 없이 이제 몸만 겨우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무기를 획득을 해야 돼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제에게 갔다가 이제 이 골리앗의 칼을 받죠. 골리앗의 칼을 받는 장면을 갖다가 중세 시대 때 그려놓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중세 시대 어느 왕자님처럼 그려놨고 이제 지금 사제의 모양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골리앗의 칼을 득템합니다. 아이템을 입수를 하죠. 네. 아이템을 입수를 해야지 이제 왜 RPG 게임에서 용사가 이제 오면 처음에 무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무기를 이제 입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싸우죠. 그래서 저처럼 골리앗의 칼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갓이라는 그 필리스티아의 임금에게 그쪽 도시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필리스티아로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갖고는 아무래도
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싸우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목숨을 보존하려면은 다윗이 다 망가졌다더라라는 게 되니까 미친 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갓 임금한테는 거절당해요. 당연히 아무리 저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니 그 다윗이 아닌가 하면서 너 여기 못 있는다고 쫓아내요. 아무튼 그래서 또 거절당하고 이제 크일라 지프 광야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쪽은 뭐 이로 내려가서 이쪽에 모압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냈다라는 또 거기서 군사적 승리를 거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가지고 저기 갔고, 이렇게 해서 크일라라는 곳으로 갔다가 또 이제 지프 광야 이렇게 이쪽이 여기 많은 엔게디까지 이쪽은 되게 광야 지역이에요. 메마른 땅이 사해 옆쪽 이 지역들은 이제 이런 유다 광야 일대를 전전하면서 다니다가 결국 또 이제 전전하면서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갓이나 이제 필리스티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필리스티아에서 치클라게라는 도읍을 다윗이 받게 돼요. 이 도읍을 받게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13에서 보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화살표들이 좀 뻗쳐 있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유다하고 완전히 의절했다라는 것을 필리스티아 임금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유다를 치러 가는 것처럼 군사를 일으켜서 가다가 이제 또 유다하고 또 계속해서 완전히 등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에 사는 이제 다른 종족들을 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아말렉 쪽이나 남부 사막의 다른 부족들을 이제 약탈하면서 이제 양쪽에다가 잘 보이려고 유다 쪽에다가도 전리품 좀 보내주고 이제 필리스티아 임금님한테도 전리품 이렇게 작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이쪽에서 피신 생활을 하면서 보통 이제 나름 이제 군사력을 갖춘 사람들인 거잖아요. 전사들 집단이니까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하게 되는 거는 요즘에 조폭들이 하는 거와 같이 이제 여기 뒷배경을 봐줄 테니 우리한테 이제 상납을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성원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이제 좀 세금 같은 것들을 걷어들여서 유지를 했고, 또 보면은 다윗의 무리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지역들 여기 필리스티아 지역에서 피신할 때들인데 그렇게 해서 많은 지지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이제 망명 생활을 하는 것만큼 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오고 이제 이스라엘의 주류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모여들겠죠. 이렇게 이제 지파나 시족에 속해지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을 모아서 이렇게 군인으로 훈련시키고, 또 그들은 또 아무래도 다윗이 자기를 걷어준 사람에 대한 의리가 또 이렇게 생기겠죠. 어떤 그런 충성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제 사울이 길보아에서 전사했을 때에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집권하는 그쪽으로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이제 집권을 이제 사울이 전사하게 되자, 사울 임금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 받는데 사람들이 훨씬 많죠. 많고 막 옆에 지금 왕관도 준비해 놓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저런 이제 이제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미 비밀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게 된 것은 당연히 또 그가 전쟁에서 세웠던 공적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왕으로 추대된, 왕으로 옹립된 군사 영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이 되는 데는 그냥 바로 전체 이스라엘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한 7년여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이렇게 옹임이 되긴 했는데 그 사울의 아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따로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르단강 동쪽에 한 여기 요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요. 그쪽에 있는 마나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취임하고 사울 임금의 뒤를 잇게 됩니다. 뭐 사울의 아들들이 사실 같이 아까 그 길보아 전투에서 많이 다 전사하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요나탄이라던가 하는 좀 더 그 이름 있던 왕자들도 같이 다 죽었었는데 그래도 그 남아있던 왕자가 있어서 이스보셋이 이제 그 뒤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통치권을 주장하는 북부 이스라엘과 또 다윗이 임금이 이제 소재된 남부 유다가 좀 별개의 상태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우리 주석 성경 뒤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 지도인데 여기 보면 유다 지방이 이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고 이쪽이 이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이제 보면은 법례에 보면 유다 왕으로서의 다윗의 영역과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다윗의 영역은 결국 이 유다 지역만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있었던 거고 그 뒤에 이제 그 이스보셋이 오히려 더 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제 임금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이때부터도 벌써 이제 그냥 유다 빼고 나머지 지파, 베냐민 포함해서 나머지 지파, 북쪽의 11지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보셋이 그 자신의 왕국을 잘 장악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별로 그 싸움에서 도움이 안 될 아직 어린애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왕자님이 그렇게 이제 많이 그 전투에 도움이 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렇게 왕통을 잇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왕으로 이렇게 내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사령관인 아브네르가 쥐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좀 정통성 뭐 어떤 그런 권력 구조가 좀 허약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과 아브네르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 사이의 세력 다툼의 결과로 이제 아브네르가 이제 요압에게 제거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실권을 쥐고 있던 장군님이 이제 그 졌으니까 당연히 그 꼭 뭐 호소압이나 다름없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또 자기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이제 결국 그러고서 나서 이 사울 왕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 왕가가 뭉쳐있던 그 이스라엘이 그쪽 지파들이 다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북부 지역 이스라엘의 여러 종족들이 유다의 왕을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 주도록 요청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한 지 7년여가 흐른 뒤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남쪽의 유다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통합을 이렇게 하게 되죠. 남부에서 이미 다윗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던 이제 그 왕국 부국과 이제 이 유다 지역과 이제 북쪽에서 이스보셋이 통치권을 주장했던 지역이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로 완전히 통일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이 통일은 그냥 완전한 통일이라기보다는 이제 연합왕국 같은 그런 느낌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 군주 밑에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가 있는 거죠. 현대까지도 좀 뭐 이런 식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영국이 식민지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도
국가 원수를 영국 여왕에게 이렇게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영연방 국가들 가운데 그런 이제 이런 체계들 처음 그런 식으로 군주는 같은 군주지만은 밑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따로 노는 그런 연합 왕국 형태로서 있지 않았을까? 뭐 그거보다는 더 좀 많이 결속되어 지금 뭐 영연방 그런 느낌보다는 훨씬 결속되어 있기는 했겠지만은 그 한 군주 밑에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가 존재하는 형태로서 처음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올랐을 때 이제 그의 통치 지역은 에프라임 산지와 유다 산지 여기 정도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그 연안 지방을 잘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 이제 요 위에 이쪽 평야 같은 경우는 가나안인들이 점거하고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이 여부수인들의 그 도시로서 이제 비어 있었던 그 차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다윗 임금이 이제 새로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게 되죠. 예. 다윗이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이제 임금이 되고 나서 이 나라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착수했던 첫 번째 작업은 새로운 왕국을 위한 수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유다와 또 북부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그 중앙에 위치하고 또 어떤 곳으로 치우치지 않은 곳을 묵색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지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구릉지에 있었어요. 이제 이게 고대 예루살렘 성을 상상해서 그 만든 모형인데, 이쪽 이렇게 계곡이 있고 이렇게도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릉 지역에 있어서 방어에 상당히 괜찮은 곳이고, 이쪽에 샘이 있어서 물을 공급받기도 이렇게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자기의 사병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점령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다윗의 자신, 그러니까 어떤 국가 상비군 그런 개념이 아직 없었을 때니까 다윗 자기 이제 그 부하들하고 이렇게 저기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느낌보다는 다윗의 땅이라는 느낌으로 한동안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의 영유지였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우르르 이주해 온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이렇게 들어왔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구시가지 가면은 이쪽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윗성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들이 이렇게 그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요쪽 이 위쪽으로 주로 발달돼 있고, 구시가지도 여전히 그러고, 이제 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과 다윗 도성들 이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키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계약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계약궤가 지난번에 읽고 움직이는 상황인데, 여기 왔다가 삐끗해가지고 하고 닿았다가 죽었죠. 그래서 그냥 못 옮긴다 이러고 그러고 요 키럇 여아림에 이제 계약궤가 머물고 있었는데, 이 계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느님의 계를 이렇게 안치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계약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탈출과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상기시켜주는, 그러니까 야훼 신앙으로 그들을 한데 결속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지파 연합의 오랜 상징이고 하느님 현존의 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궤를 이제 새로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라는 것이 어떤 대단히 중요한 전환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 전에 원래 중앙 성소가 있었던 실로를 대신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계약궤가 모셔지게 되는 예루살렘이 새로운 성소의 역할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도시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승을 이식시켰고 예루살렘이 종교적 우월성의 기초를 확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자신에 의해서 새로이 창건된 이 국가가 이스라엘의 옛 질서를 이어받는 정통적 계승자이고 그리고 과거의 성스러운 제도들을 보호하고 후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통일국가의 중심을 전 지파 공동의 야훼신앙과 율법에 두게 됩니다. 한편 또 다윗이 하느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레위 사제를 기용한 것은 북쪽의 법궤와 남쪽의 사제 레위인들은 보통 베들레헴 남쪽 유다 지역과 많이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결합시킨 남북 화합의 종교적 기틀을 이룩하고자 한 것이고 이 레위인들은 결국 나중에 야훼 신앙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다윗 계약궤를 이제 모시고 들어올 때 다윗 임금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앞장서서 이제 수금을 들고 이제 춤을 추면서 이 계약궤 앞에서 왔더라라는 이야기 있어요. 그래서 온건하게 그린 그림은 이제 앞에서 다윗 임금이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오는 정도로 이렇게 그리지만은 성경 내용 아마 기억하실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홀딱 벗고 에이 라디아라를 하면서 이제 했어요. 뭐 물론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아내 그때 그 아내가 미칼이죠. 사울의 딸 이제 그러니까 이 채통도 없이 이러실 수 있으니까 말인데 이제 내가 하느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어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그냥 홀딱 벗고서 그나 이렇게 했다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계약궤를 이제 안치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하느님 계약궤가 그냥 천막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더 바이블 이제 매트 보면은 이제 모형 그려놓고 이제 성전을 어디다 어떻게 놓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세우려고 계획을 막 세우긴 했는데 이 계획은 하느님 지시를 받은 예언자 나탄 예언자에 의해서 이제 금지가 되게 됩니다. 더 바이블에서도 요렇게 지금 막 어디다 놓지 막 이렇게 이러면서 원래 집 지으려고 고민할 때 되게 재밌잖아요. 좋고 막 이건 어떻게 놓고 이건 어떻게 할까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쓱 와가지고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탄의 이때 하느님께서 전해주는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는 예언에는 다윗 왕조의 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네가 지금 할 거 아니다. 그리고 너의 왕자가 너의 아들들에게 굳건하게 이어지게 할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가지고 네 아들이 해야 될 걸 직접 지금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겠다. 너의 왕자가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 나탄의 여기 성전 짓지 마라고 하는 나탄의 예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다윗 왕조의 왕은 임금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중재자이며 하느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통치하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성전 짓는 거는 네 아들이 할 일이야라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 다윗 왕과는 영원하리라라는 약속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기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다윗 왕가가 나중에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하게 될 텐데 그 멸망을 당했을 때 이들이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 다윗의 왕좌를 복구할 그 누군가는 결국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 하느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이 나탄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하고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통일된 국가를 이제 마련을 하면서 이제 영토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예,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강한 세력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쪽이 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새로운 통일된 왕국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 통일 분위기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확 통일되는 것을 썩 바라지 않는 겉으로는 평화롭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힘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강력한 임금을 중심으로 딱 뭉쳐지는 나라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리스티아인들이 또 거세게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일단 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이집트의 후계자로서 팔레스티나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한 이 지역에 대해서 종주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스티아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그들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막 가가지고 이쪽으로 좀 막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원래 더 이제 기술 수준도 높고 그렇게 강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전투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리스티아인들은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했고 이 필리스티아에 있던 도시 국가들은 이제 다윗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필리스티아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던 일부 가나안 도시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다윗의 통치로 이렇게 통치에 속하게 됐죠. 다윗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패배시키고 정복한 지역의 정확한 범위는 불확실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필리스티아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왕국의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게 됐어요. 이미 많이 후퇴시켜 놨기 때문에 위협은 이제 거의 사실상 끝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 다음에 가나안의 다른 도시 국가들도 이제 다윗 왕국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여요. 이 도시 국가들 가운데 일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해 살기는 했지만은 이게 영속적인 이스라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이제 다윗 왕국의 흡수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결국 거의 핏도 다 섞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종족적으로 막 구분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따라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마나하임을 여기다 꼽아놨었구나. 이렇게 좀 더 이제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갔고요. 이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경계선 제일 넓게 뻗어 나갔을 때로 보이는데, 범례표에 보면 점점점도 있어요. 나중에 더 확대해드리면은 솔로몬 임금 때의 이야기하면서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에는 더 많이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도 나오긴 하니까요. 하여튼 지중해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골짜기를 건너서 요르단 계곡까지 가나안 땅이 이제 북쪽으로 지중해를 쭉 따라서 북쪽으로 이스라엘 평야 계곡이 이쪽 라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르단강 이렇게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북부의 갈릴리아 지방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요르단강 양쪽을 이제 모두 통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다윗이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딱 안쪽에 안쪽을 다 잘 다스려 놨으면은 바깥쪽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야겠죠. 정복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 눈을 돌릴 수가 있었고요. 마침 그 강대국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아시시리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그렇게 다윗 임금 시절에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부 사정들로 인해 가지고 팔레스티나에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좀 팽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의도적으로 정복하려고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제 침입을 해 들어온 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정복을 했는지 그거는 잘 그럼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이기려고 했다. 전쟁을 이기지 않으려고 하려는 사람이 있나? 어쨌든 전쟁을 해서 잘 이겼어요. 네. 그래서 승리한 결과로 이스라엘 영토가 계속 확장돼서 이제 사해 동쪽에 이제 모압 이쪽 지역도 이렇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또 확장해 나가고 암몬 지역들도 이렇게 또 다윗의 소중에 들어가고 요쪽 위에 분홍색 저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페니키아 지방까지는 그렇게 손을 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위에 여기는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를 차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본토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필리스티아가 아마 이쪽으로 밀려났을 거고 제외하고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고 요르단강 동쪽의 모압, 에돔, 암몬과 북쪽으로 다마스쿠스 북동 지역까지 다마스쿠스 요쪽까지 이제 그리고 남쪽으로는 여기 이쪽에 보면은 뭐라더라 여기를 이제 홍해 이렇게 끄트머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홍해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 끄트머리 그쪽에 있는 이 지역 아카바만에 이제 거기까지 지배권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이집트 국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이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다윗은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다윗 임금까지 하고 쉴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아봅시다. 예, 다윗은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켜가지고 큰 나라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전에의 지파 체계의 바탕을 둔 질서만으로는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뛰어난 지도자, 위쪽 동포들이 김정은 위원장 보고 위대한 명도자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떤 위대한 명도자인 다윗이 이제 그래서 지파 연합이 이제 그냥 제대로 된 왕권의 지배하에 조직되는 복잡한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관같이 어떤 하느님의 카리스마틱한 이제 하느님이 이렇게 딱 집어줘가지고 어떤 그 카리스마로 이 지파 연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체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서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임금과 관료에 의해서 지배되고 조직되는 그런 제국이 되어 간 거죠. 그래서 새로 형성된 이 세력, 이스라엘의 중심이 다윗 임금이었고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이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윗 제국의 행정기구나 제도 또는 시책에 관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각 관료들에 대한 명단이 있기는 한데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실록을 작성을 하긴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열왕기 그쪽에 뒤에 임금들 이야기할 때 보면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어떤 것들은 실록을 봐라라고 나오는데 그 실록이 없단 말이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고 아마 그래도 조직적인 행정 체계를 마련을 했을 거고 새로운 상비군을 편성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을 확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정체, 중앙 집권적인 왕정체제는 이집트의 것을 모방했으리라 생각되고요. 군사면에서는 자체 군대를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용병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상비군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고 특별히 지금 그 군사적인 그 부분에서 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군인을 양성한다라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총이야 방아쇠 당길 요 힘만 있어도 쏠 수는 있지만은 활을 쏠라 그래도 이거 땡길 힘이 있어야 되고 칼을 들고 휘두르려 그래도 그걸 들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군대를 양성을 하는 것이 이제 그냥 계속해서 언제나 돈이 많이 들고 늘 이제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을 이제 징집해가지고 병사를 이제 만드는 것보다 이제 외국에서 용병을 들여오는 것들이 언제나 좀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용병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누가 그러던데 아마 용병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직업일 거다라고. 첫 번째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단히 오래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통일 왕국의 재정은 주로 국민들의 세금 또는 전리품이나 소국들의 정기적인 조세로 충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사무엘 때 이제 임금이 생기면 하고 경고했던 대로 이제 건축 사업들에 대한 부역에 백성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서 통일 국가를 이룩하긴 했지만은 그 내부에서 국가의 내정에 들어온 이스라엘인들과 가나안인들 사이의 긴장 관계, 그리고 유다 지파와 북부의 다른 나머지 지파들과의 긴장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유다 지파와 북부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정치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결정하는 데 깊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 이 그림은 율리아 마가렛 카메론이라고 하는 작가의 사진 작품이었나 싶은데요. 하여튼 생각하고 있는 다윗 임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되게 나이 든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거 꼽아봤습니다. 어쨌든 말년에 이제 또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었죠. 솔로몬이 보통 그냥 이런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장남이 이어받은 게 그냥 보통 깔끔하잖아요. 깔끔했는데 솔로몬은 장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윗 임금 다음에 솔로몬 임금을 알고 있는데 솔로몬은 뒤에 또 다윗이 이 불륜인가 밧세바를 이제 왕궁 하고 보니까 저기에서 어여쁜 여인네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궁으로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얻게 된 아들이 솔로몬이죠. 어쨌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왕의 마음이 이제 다른 자기한테 안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쿠데타를 했고 또 마두니아라고 한 장군도 쿠데타를 시도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내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다와의 통일 체제에서 북부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려는 베냐민 사람 스바의 반란도 있었고요. 어떤 이런 이스라엘 다윗 왕국의 이스라엘 통일 체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 다윗은 친위대의 보호를 받는 가운데 솔로몬을 기온센터에서 사제 차도기의 기름 부음 받게 함으로써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임금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의 즉위를 여러 지파에게 정식으로 알렸고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포함해서 그 밖의 일을 솔로몬에게 인계하고 죽은 뒤에 예루살렘에 안장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보시면 다윗 임금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라 가지고 거기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거기 가보긴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머리 이런 모자 쓰잖아요.
정수리를 꼭 가려야 된다. 중요한 자리에는 정수리를 가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윗 임금의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없으니까 종이로 된 이걸 또 준비를 해놔요. 종이 모자를 쓰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겠는데, 하여튼 그 지금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 임금이 되게 그 중요한 임금으로 이제 기억에 남아 있고, 또 이렇게 사실 또 하느님 보시기에 좀 실수한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은 다윗 임금이 그 이후에 다른 임금들하고 다른 거는 그 실수한 것을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그걸 뉘우치고 하느님께 선선히 용서를 구하고 다시 어떤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점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 임금이 참 위대한 임금으로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5분인데요. 10분간 쉬고 35분부터 이제 그 솔로몬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제 그 솔로몬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의 왕국의 후계자인 솔로몬은 성경 전승에서 1차적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제법 멀죠. 거의 팔레스티나 지역 전체를 다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활한 제국을 다스린 그랬다고 열왕기 상권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극히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강력한 군주로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구가한 제왕으로 묘사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성당인가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솔로몬 임금으로 보이는 솔로몬 임금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성인들 그림들 그릴 때 보면은 뭔가 관련 있는 거를 들고 있죠. 네. 네, 성전을 들고 있습니다. 자, 성전을 들고 있는 이제 그 임금님이잖아요. 솔로몬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다윗 임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통합하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복 사업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느라고 전쟁을 이제 그 대부분의 생애를 전쟁으로 보냈던 이제 선왕 다윗과는 달리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위협들을 선왕께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안쪽에서 정말 그 문화, 외교, 경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를 통해서 이제 나라의 번영을 도모하게 된 왕입니다. 이제 성경 살펴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해서 다 잘하진 않았어요. 보면은 실책과 약점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솔로몬 왕의 통치는 기원전 961년부터 922년까지 그 앞에 뭐 다른 날짜로 했던 965년부터 926년까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죠. 자, 이제 지파연합 체제에서 사울의 왕적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시대에 점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이스라엘의 내적인 변혁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실질적으로 마무리돼서 이제 옛 질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보여주는 전승 자료는 솔로몬 왕의 실록이 있다 하는데요. 네. 이거 좀 남아 있긴 하나 이제 여러 다른 제도들로 통일수 없이 각양각색으로 모여진 실록의 일부는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왕실이나 성전 문서실에서 가져온 것으로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믿을만한 것으로 이제 평가됩니다. 그리고 후대 열왕기를 기록한 신명기 문헌 저자들은 이 실록 자료를 토대로 수집한 각종 목록, 통계표, 연대기, 성전 건축 등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갖다가 편집을 했는데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 성경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엄밀한 역사적인 방법으로 뭐 연대기 순으로 지적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해봅시다. 네, 군중의 숱한 음모와 내분 때문에 겨우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죽자 이복 형제 아도니아, 사제 에브야타르, 요압 장군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왕권을 굳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옆에 왕자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 그런 뭐
다윗 임금도 꽤 여러 왕자들을 돕겠죠. 그리고 그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가 왕권을 갖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것들을 그런 반대 세력들을 이제 숙청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사실 좀 지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인물인 반면에 솔로몬은 다윗의 친위대와 예루살렘 출신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한 세력은 전통적인 구세력이었고 솔로몬을 지지한 세력은 새롭게 분화한 신흥 세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솔로몬은 선왕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정치 조직을 재정비해서 특히 옛 지파의 영토 경계를 없앴어요. 지파별로 이제 어떤 그 영토들 이렇게 받은 땅들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들 다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왕국의 이제 12지방으로서 이제 그것을 개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눴을 거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인데, 유다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은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을 두어 임금과 왕실의 양식을 되도록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12지방으로 나눈 거는 이스라엘 쪽만 그렇고 유다 지역은 따로 지방관이 따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가 가서 이제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지방에 있는 그런 세력들, 지파들의 그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그 부족들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중앙 행정 체제를 구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토를 개편했다라는 것은, 행정적인 개편은 지파 조직의 실제적인 종말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정체제를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솔로몬의 강료 명단과 왕의 식품을 공급하는 12관리의 명단, 그런 것들, 강제노역과 관련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영토를 다 많이 확장해놨기 때문에 그 영토 확장에 대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팁사에서 가자까지 유프라테스강 서쪽 전 지역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 성경 뒤쪽에 보면은 표시되어 있는 아까 봤던 그 지도의 전체 모습인데, 그래서 이 팁사라고 하는 이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지역까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점점점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다스린 것이라기보다는 좀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고 역사적인 자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임금 때 있던 것이 뭐 더 이렇게 솔로몬 때 확장했으리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체제는, 그 과제는 이 지금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다윗 임금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잘 유지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중심 땅을 둘러싼 전략적 주요 도시들을 강화하는 그 방어 조치를 이렇게 취하고, 이제 외적들 이미 내 땅 됐으면은 거기에 지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 요새들을 설치하고 이제 군인들을 주둔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지점에 있는 도시들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적 체계를 통해서 전체 지파의 통일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전략적 도시들의 요새 또는 성체들을 축성하거나 확장하고 병거대를 배치하는 방해 계획을 세우고 병거에 필요한 병마와 마구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상부 갈릴레아의 하초르, 이주를 평화하는 전략상의 요지 무깃도, 예루살렘 서쪽을 지키는 게제르, 남서쪽의 팔레스틴을 향하는 바알랏, 벳 호른 등의 병거대의 주둔지였어요. 좀 나와 있나?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은 이런 도시들은 이제 포곽을 가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 겹의 바깥 막루를 가진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자로 이제 그 구덩이 파고 성벽을 이렇게 쌓게 되잖아요. 그런 성벽, 제대로 된 성벽이 되어 있고, 문도 이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막루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군사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요새로서 잘 만들어진 성벽이 있었던 도시라고 이제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굴 안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농사 원력이나 수로 등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자, 솔로몬 시대의 경제와 외교로 넘어갔죠. 요 그림은 솔로몬 시대의 가장 그건 스바의 여왕이 방문한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외국에서부터 막 여러 가지 이제 선물들 들어오고 이제 이런 교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상업과 산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시키면서 무역을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영토의 경계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지방관들을 파견한 것은 뭐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세금 잘 걷어야죠.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걷고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뭐 군인으로 쓸 사람들 징집하는 것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을 하는 데에서 일꾼을 이제 징집하는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치 체제를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는 다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팔레스티나의 가나안족은 물론 이스라엘인들 역시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은 게 많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솔로몬의 수입원은 농경과 목축 분야보다는 이제 우리 팔레스티나에서 전체 지역 얘기할 때 나름 두 거대 문명권 사이의 그 교통로이기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관세와 통행세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티나를 통과하는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솔로몬의 수입도 같이 늘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들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티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솔로몬의 중요한 교역국인데, 이쪽에서 이제 많이 건설 공사에 필요한 레바논의 목재나 이제 올리브 등을 이제 수입을 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티로라고 하는 이쪽에 점령하지 않았던 그곳에 이쪽 분홍색 지역에 있던 그쪽 나라인데 여기서부터는 지중해 쪽에서 이제 기원전 12세기경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 국가예요. 그래서 이쪽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 나름 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점령 못했겠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무역 파트너로서 많이 이제 했고, 지형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이제 자연스럽게 항구가 생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선이라던가 해양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티로 왕 히람의 도움을 얻어서 배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해상 무역으로 진출을 하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타르시스로 이렇게 해서 수입 들어오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이제 동물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에돔을 이제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는 구리 광산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아카바만의 에치온게베르에서 이제 이쪽 항구를 통해서 또 멀리 인도, 동부 아프리카, 아라비아, 스바 같은 먼 나라들까지 이제 이렇게 먼 나라들에서까지 교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바나 세바마가 여기 아라비아 반도 끝인지 아니면 여기 에티오피아 그쪽인지 정확히 몰라요. 오피르나 스바나 하는 나라들이 쪽 아프리카 쪽 지역들 나라인데 정확한 위치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아프리카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소말리아에 있는 이뿔 이렇게 있고 요런 지역들에서까지 멀리 또 인도에서까지도 이렇게 교역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이익을 이제 얻게 됐고요. 주변의 속국들이나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곡물, 예물 이런 것들도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금이나 은이나 또 옷이나 귀한 향료 그 동네에 없는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선물로 갖고 오는 품목들이었죠. 그리고 영토가 이제 넓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통하고 북쪽으로는 시리아로 이어지는 무역로 등 이제 이 대상 교역료를 차지함으로써 통행세, 관세 이런 것들로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고요. 이것도 이 무역로로 군마와 병거를 수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를 그어주는데, 다시 이쪽에 든 보면 이 병과 말을 이렇게 수출했다라는 그런 들 있죠. 그러니까 티로에다가 이제 이쪽이 밀이나 올리브 기름 같은 것들은 또 많이 수출하고 또 히타이트 이쪽으로 병과 말 이런 것들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그 기술의 발전 중에 이제 그 우리 문명의 발전들 가운데 등자를 만드는 거가 되게 또 획기적인 거가 돼요. 말을 요 시대는 보면 병거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등자가 발명이 안 돼가지고 말을 타고 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차를 뒤에 타고 마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활 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그 말을 활용을 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병거와 병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더 후대에 이제 그 등자가 발명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말에 타고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뭐 몽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말에서 이제 말하고 잘 그 하던 나라라 가지고 등자가 발명되기 전부터 그냥 말이 그냥 딱 타고 딱 이렇게 그 다리로 딱 쬐갖고 그 활 쏘고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긴 했지만은 대우나라에서 기마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거는 등자가 발명되면서 그렇게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집트나 이제 이 동네에 나오는 것처럼 병거를 활용해서 수레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전투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멀리서까지 이제 교역이 발전을 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고 또 뭐 그 경제적인 번영이 있다라는 거는 인구도 늘었다는 얘기일 거고 인구가 늘었다면 살 집도 필요하니까 새로운 도시들도 건설하고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도 광범위했는데 다시 아까 그 스바의 그 여왕 방문하는 그림을 보면은 자, 솔로몬 임금 뒤쪽으로 예쁜 여인네들이 많이 있죠. 솔로몬 시대에 이제 그 동맹을 맺는 방법은 사돈을 맺는 식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 공주님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후궁이 600이랬나?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하고 결혼했고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잠자리 가지려 그래도 2년이 들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결혼으로서 이제 그 관계를 이렇게 그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이 동맹을 맺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서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뭐 이집트 파라오의 딸하고도 결혼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티로 왕 히랍과 맺은 것 그 어떤 통상 조약 있고 이제 하여튼 많은 외국 여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나고 자,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할 시간이 많아지면은 인간은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시대의 문화 부흥이죠. 이제 정말 그 산업과 무역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게 바쁘면은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죠.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이미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해결하실 만하니까 이렇게 이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정말 어렵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이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게 그 충분히 이제 풍성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문화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러 이제 무역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나라로부터 받는 영향들도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역의 중심지에서 문화가 융성하게 꼽히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 중요한 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솔로몬 즉위 4년에 착수해서 7년 정도가 걸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이제 솔로몬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힙니다.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다윗을 이어서 야훼 신앙을 확고하게 정착시킨 인물로 이제 솔로몬이 성경 안에서 묘사되죠.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번영과 종교적 중심지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옛날 그 영정시대 예루살렘을 그 상상도 그림인데 다윗 임금의 왕궁이 요만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솔로몬 임금의 왕궁이 이따시만하게 있고 그 더디에 성전이 이따시만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더라라고 그래요. 여기 그래서 이 산 지금도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자리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여기에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하여튼 그 황금 돔 있죠. 예루살렘 거기 가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도시에 딱 들어가면은 압도적인 왕궁이 딱 있고 그 뒤에 그 더 압도적인 성전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 다윗 임금이 계약계 모셔놨을 때는 역시 예전에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왕궁의 예배 처소 정도의 역할만을 이제 했었던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 성전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승격되고 그리고 솔로몬 임금 때 제대로 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는 그런 중심이 종교적 중심이 되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종교적 중심지가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 아래에 종교가 통합되고 다윗 왕조의 어떤 정통성, 합법성이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다윗 왕조 신학으로 이제 다윗 시대에 이미 그 시작이 돼서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윗 왕조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계속 영원히 보살피실 것이다라는 그 신학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이 시대는 성전 건축과 다윗 왕조의 솔로몬 통치권 확보와 함께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기원전 587년, 586년 때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에 의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유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외에도 이제 솔로몬은 이제 이 솔로몬의 왕국이 큼직한데 이 자신의 궁전을 또 13년에 걸쳐서 화려하게 짓고 또 수많은 부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또 나름 왕비 지위가 다 되든지 어쨌든지 그 임금님하고 관계했던 사람들이니까 또 그냥 한갓진 데에다 보낼 수 없잖아요. 좋은 집들 지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왕궁들을 큼지막하게 지었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외국인이잖아요. 그 어떤 외교 관계를 위해서 이제 사돈 관계를 맺게 됐지만은 종교를 다 버리고 오라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자신들이 이제 그 이방인 공주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이제 시인들을 위한 또 예배하는 공간들 뭐 이런 것들도 신전들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스라엘 신앙의 타락과 솔로몬 자신이 몰락을 가져오는데 원인이 되지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다윗 임금 시대와 함께 황금 문화 시대로 불립니다. 뭐 솔로몬 시대에 뭐 그걸 그려놓은 황금제 부조 작품인데 그냥 황금길 해가지고 넣어놨어요. 딱히 이쪽은 쓸만한 사진을 찾지 못해서 어쨌든 그냥 사진은 그냥 걸어놓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솔로몬 시대는 역시 다윗 시대와 마찬가지로 황금 문화 시대로 불리고 다윗도 예술적인 능력을 이렇게 갖고 있었죠. 이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솔로몬도 작가로서의 재능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또 학문과 예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최고領導자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늘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이스라엘의 문화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광범위한 국제 활동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고대 교훈, 지혜 문학들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좋은 지혜들, 그 지역에서 여러 나라들에게서 이제 수입해온 그 어떤 교훈들을 갖다가 잘 정리해서 지혜 문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역사서가 기록돼서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었는데요. 이제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되면은 아무래도 기록 문화도 잘 갖추게 되는 거죠. 외교 서신을 다루고 공식 기록 문서들을 보관하며 통상적인 행정을 처리했던 궁중 서기관들에 의해서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족장들이나 이집트 탈출, 성조들,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 등 이스라엘 기원에 대한 전승들이 이미 판관 시절부터 어떤 그 기본 양식을 갖추고는 있었지만은 그 전승들을 토대로 해서 야훼의 문헌이라고 이따 뒤쪽에 그 부록에 이제 그 사출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하느님을 야훼라고 적고 있는 그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좀 특징적인 문체들이 발견이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야휘스트라고 하는 문헌 형식들이 있는데 이때 솔로몬 임금 시절에 이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런 성경의 전승 기록 자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파들 체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이제 어떻게 형성되어 나갔는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민족적인 뿌리라든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한 가족이었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발굴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로 구성해서 만들어 줘야 됐던 거죠. 그래서 성조사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또 하느님 신앙의 중요한 그 포인트인 이집트 탈출이라던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역사 속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전승들을 모아서 하나의 역사를 이제 일관되게 정리된 역사를 백성에게 제공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역시 문화가 융성한데 음악이 빠질 수가 없겠죠. 시와 문화, 음악도 이게 성행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선왕 다윗은 훗날 성전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예배에 쓸 음악에 관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 비파, 수금, 자바른 악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남겼고 한 70여 편의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전 제의를 여러모로 풍부하게 만들었던 솔로몬 역시 시를 썼고 예배 중에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식물학과 동물학까지 연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세종대왕하고 비슷한 그걸 하고 있죠. 어떤 전성기에 이렇게 이제 어떤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 문화 발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뭐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문학, 시문학, 극문학도 많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구약 성경 안에 잠언과 코엘렛이 대표적인 지혜문학인데 솔로몬이 코엘렛 전체와 잠언의 대부분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 있죠. 네, 아주 달콤한 연애 편지가 성경 안에 하나 있는데 그 아가서도 솔로몬의 작품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고위 관리 양성을 위한 교육이나 또 이집트 문화에 대한 교육, 외국어 교육 등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제 그 문화가 발전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또 이어나가게 될 교육에도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외교를 하려면은 역시 외국어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외국어 교육들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강력했던 솔로몬 왕국이 이제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일단 솔로몬 왕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원인들은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막대한 건축 사업과 그에 동원된 강제 노역에 지친 백성들의 반란이, 뭐 제대로 돈을 주고 이렇게 고용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는 노동력 이렇게 해서 징집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뭔가 지을 것들이 워낙 많아 놓으니까 이제 그 사업을 많이 벌렸다라는 건 백성들이 그만큼 많이 동원됐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힘들었다라는 얘기죠.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부가 많이 집중됐으면은,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버는 만큼 쓴다고. 버는 만큼 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좋은 생활을 누리게 되죠. 사치스러운 생활과 또 그 화려하고 향락적인 생활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된 과중한 세금 때문에 또 역시 국민의 원망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라의 규모가 커지고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이 세밀하게 관리되지 못하면은 결국 곳곳에서 부패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뭐 들어오는 돈은 뭐 한정돼 있는데 국방비든 건축비든 행정비 등의 지출이 과도해서 국가 재정이 흔들린 것들, 그리고 부인으로 맞아들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이방 우상들, 이교도의 사고방식과 관습들을 문물하게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신앙을 오염시킨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윌리엄 대 풀터라는 사람이 1648년에 그렸다는 건데, 역시 솔로몬 임금의 딴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위에 그 이방 이제 막 맞이한 공주님인 것 같고 솔로몬 임금인 것 같고 이제 이방 제의에 이렇게 그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 솔로몬 임금이고,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꼬시겠죠. 날 사랑한다면 같이 제사를 지내줘요, 하면서 그렇게 그거 갖다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죠. 우리 하느님은 질투의 하느님이시니까 질투가 심해요. 딴 놈한테 한눈 파는 것을 보지 못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에게서 하느님의 마음이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던 나라가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쇠락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예, 솔로몬 통치 후반에 북부 지파들을 대표하는 예로보암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또 이제 예로보암이 이제 반발을 일으키는 것들, 그리고 에돔의 하닷으로 인해서 또 남쪽 지역에서 지배력을 잃어간 것들, 그리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다마스쿠스의 르존이라는 사람들의 북부 지역을 이제 상실하게 되죠. 이제 그 넓었던 왕국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들이 되고, 그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되는, 분열되는 그 전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요. 참조 자료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것들 갖다가 사출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출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날 성서 신학 안에서는 좀 옛 이론으로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로 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은 우리 정도 수준에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교우들을 위한 성경의 입문 과정 안에서는 이 사춘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알아두면은 좀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조금 옛날 이론으로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들이 성경 이해하는 데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이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제 그 모세오경은 사실 기원전 950년경부터 기록돼서 기원전 450에서 350년경에 완전히 집대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전승들이 이제 토대로 형성된 거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 기초 문헌들을 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야훼계 문헌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로 불립니다. 그 신명 네 글자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아까 솔로몬 시대에 나왔었습니다만은 유다 지역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특히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 그러니까 다윗 왕조 신학의 중심이 이 야훼스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대 주권은 하느님께 속한다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헌의 특징은 이제 하느님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역사심을 이렇게 주로 알리려고 하고 하느님을 인간과 친근한 분으로 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이 엘로힘계 문헌인데 엘로이스트라고 해요. 엘로이스트라는데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 쪽의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형성됐고 북이스라엘 왕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고 기원전 850년경 이제 일단 북이스라엘 왕조가 분리된 다음에 이제 그 더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절에 모습 보이고요. 이쪽 문헌들은 하느님을 쓸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지역 말로서 그냥 일반적인 신이라고 쓰는 엘 이게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물론 그 중동 지역 전승들 안에서 엘이라고 하는 신을 상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에서 그냥 신, 하느님 이런 정도의 그런 말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인데요. 그 복수형인데 하느님이 신들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장엄 복수형이라고 해가지고 단수인 하느님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복수형으로 표현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들어 높이는 그런 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임금이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나는이라는 I라는 동사 그거 대명사보다는 지문 해가지고 뭔가 다른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 어법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쓸 것 같다가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장엄 복수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엘로힘이라고 한 것이 복수형,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임하고 하는 것들이 보통 복수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어미인데 꼭 그게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엘로힘이란 그 자체가 하느님을 뜻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을 이제 이 야훼스트에서는 하느님이 좀 인간하고 좀 친근하게 이렇게 묘사되는 반면에 이제 엘로이스트에서는 하느님을 인간과 멀리 떨어진 초월자로 묘사하는 경향들이 있고 하느님의 초월성과 또 인간의 죄의식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그리고 하느님하고의 계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모세를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계 문헌이 이렇게 나오죠. 신명기 대부분이 이쪽 어떤 이 신명기계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북왕국에서 이제 좀 더 뒤에요. 북왕국에서 사실 위협받고 있던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돼서 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 탈출과 시나이 산의 모세 계약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쓰이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편집을 거쳐서 북왕국 멸망 후에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략 기원전 750년경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신명기 전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구절 대여하고 이런 말투의 문학 양식들, 이 말투로 쓰여진 글들이 신명기 전체를 이제 거의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하느님의 절대성과 유일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사제들의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제계 문헌, 이제 프리스트 사제계 문헌, 제관계 문헌, 프리스트 사제계 문헌이라고 불리는 이제 건데
이거는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세계약 아래서 왕국 재건을 희망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술된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 유배 시기 중에 편찬이 거듭되고 유배가 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제계의 특징은 이제 사제들의 가르침과 전례가 주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제의들, 이제 전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과 그리고 율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족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초월성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전례와 역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게 가장 후대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 전체를 이제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이 사제계 문헌들이 사제계 문헌을 만든 사람들이 아마 모세오경을 거의 최종적으로 편집했을 거기 때문에 이 앞에 그 야위스트계든 엘로이스트계든 뭐 신명기계든 이런 자료들을 이제 싹 묶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제계 문헌이 모세오경 편집의 고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성서학자들은 단지 이 네 가지로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고 이제 뭐 그거로 딱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쪽으로 좀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전체적인 그 흐름, 하느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그 흐름으로 이렇게 막 구분해 가지고 이게 분석적인 방법들이 되게 이제 1900년대, 2000년대 1900년대 18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작업들이에요. 2000년대 초반 전반부에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 이 되게 막 이제 분석적으로 이거를 해가지고 이 문체가 어떤지, 뭐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사춘전설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그 활용이 되어 오고 뭐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용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굳이 나눠보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요즘 이제 성경학계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게 서로 막 논리적으로 안 맞고 뭐 이제 막 뛰어 넘어가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고 실제로 좀 그런 문헌의 일부들마다 이제 좀 말투의 차이들이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좀 와닿진 않지만은 원문을 보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야위스트계의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 주님으로 바꿔서 적혀 있잖아요. 고딕체로 주님하고 주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느님은 하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이런 차이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나가야 될 내용들 제법 양이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2시간을 꽉 채워서 했죠. 네. 그래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네. 제법 양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꽉 채워서 잘 할 수 있었고요.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는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가 없으니까 연휴를 잘 즐기시고 마지막 날까지인데 연휴를 잘 즐기시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성서 모짜리 직원들도 쉬어야 되니까 저도 기왕에 쉬고 이렇게 대치휴무일이고 5월 14일 다다음 주 14일 날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지개를 켜신 거 있으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영광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